몇 주 전 상담 수업에서 한 교수님이 실제로 그 내담자와 나누었던 그 상담 내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 내담자는 자매님인데 성장 과정에서 그 가정 폭력 때문에 큰 상처를 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좀비처럼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 상담을 자세히 해나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데 이 여자분이 갑자기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누군가 하면 옆집 할머니. 너무나 이 어린 시절부터 인생이 고달파가지고 쭉 늘어진 상태로 그 집 앞을 지나가면 그 할머니가 부른대요. 연진아, 실명 아닙니다. 연진아, 와서 밥 먹고 가. 그래서 그렇게 밥을 얻어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어려웠던 시절을 버텨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교수님에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참 그분의 그 암울했던 그 옛 시절을 생각하면 그냥 뭉뚱그려서 제너럴하게 생각하면 내 인생은 불행하기만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판단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할머니를 발견한 것 아닙니까? 따뜻했던 추억, 감사했던 추억을 되살리니까 내 마음이 큰 위로가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또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참 고맙다. 내가 이분 때문에 내 인생 여기까지 왔구나. 올 한 해 참 힘들었지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는 동안 그분을 좀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를 높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요, 계속해서 이제는 그분의 유학 시절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상담 심리를 공부하면 그냥 공부하고 논문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습을 해야 됩니다. 실습을 하는데 이 담당 교수님이 이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상담 이 치유 거기서 가르치시는 그 교수님의 이 상담 보고서를 받아보면 지도 교수가 내가 이 내담자와 1시간 상담한 내용을 보고서로 보여주면 그 지도 교수가 1시간 동안을 자기를 야단을 치더래요. 너 그때 이 말 왜 했어? 너 왜 그 정도밖에 못해? 얼마나 단점만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지 이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나면 내 마음이 완전 깔아앉고 절망이 들더라는 거야. 야, 나 같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상담자, 좋은 상담자가 못 되겠구나. 너무 의기소침해지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분이랑 못하겠어서 이제 한 해씩 뭘 바꿔야 되나 봐요. 다른 교수님이랑 해야 되겠다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한번 와보라고 만나보자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주소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를 펼쳐서 이제 운전을 해서 찾아간 겁니다. 근데 이 백인 여자 교수님이 그 상담센터 앞에, 그 건물 앞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더래요. 이 교수님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신선한 충격이었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수가 학생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학생이 교수 기다리는 게 미리 나와서 건물에 나와서 기다리는 게 맞습니까? 학생이 그래야죠. 그런데 교수님이 아이고 저 유학생이 영어도 좀 서툴고 저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상담을 배우러 왔다는데 길은 잘 찾아올래나 하고 걱정이 돼서 미리 그 빌딩 앞에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한 얼굴로 맞아주는데 그 전 그 지도 교수에게 받았던 상처가 벌써 치유가 되기를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분 만나서 그분 사무실까지 걸어가는데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다음 2년 동안 너무나 자기를 잘 보살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고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들을 잘 들어주고 치유해 주는 너무나 은인 같은 분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내담자가 이 교수님에게 참 너무 상담을 잘해 주어서 내가 큰 도움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 좋은 지도 교수님에게 나눈 거예요. 교수님, 저 내담자가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랬대요. 왜 그냥 하는 말이겠죠? 그랬을까요? 내 마음은 지금 지도 교수님에게 뭐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죠.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야, 그 칭찬 네 거야. 너 그 말 흘려듣지 마. 자, 그 교수님이 이 자존감이 흔들리고 있는 이 새파란 인턴 교수를 그렇게 띄워주고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과 2년이 끝나고 이제 1년짜리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냐면 노숙자들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답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이 얼마나 이 마음의 상처가 깊습니까? 얼마나 말은 험하고요.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이 여자, 이 동양인 아시안, 이 영어도 서투른 이 등치도 작은 이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저 노숙자들 상담 못한다. 모든 교수님들이 다 반대를 했대요. 그런데 이 좋은 지도 교수님만 저 동양 여인에게, 저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아야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지. 그렇게 기회마저도 빼앗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 교수님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교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의 안에는 이미 훌륭한 상담자가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니까요, 용기 백배 해가지고 그 험한 노숙자들을 1년 끝까지 채우면서 상담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같이 시작했던 미국 학생들은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등치도 좋은데 다 떨어져 나갔대요. 못해 먹겠다고. 오로지 이분만 1년을 꽉 채웠답니다. 이분이 잘나서 그런 걸까요? 누구 때문에? 그 교수님 때문에. 여러분, 똑같은 이 여자 교수님인데 첫 번째 지도 교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찌르고 비판하고, 두 번째 교수님은 어때요? 계속해서 칭찬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생과 커리어와 유학 생활을 생각할 때, 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그 교수님 때문이구나. 그런 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은인이 있습니까? 성경에도요, 이런 은인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죠?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끝까지 내 편에서 싸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이었죠. 나오미 남편 죽고 자식 다 죽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라. 근데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며느리 룻이 있었죠. 또 룻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이방 여인, 가장 이 약한 사람, 을 중에 을이었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준 백마탄 왕자님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보아스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요, 그 사람은 누군가? 첫 번째. 두 번째, 나는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면서 살았는가를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할지,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그분께 감사하다고 표현을 할지, 하다못해 그것도 못한다면 카톡이나 문자라도 보낼지 꼭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숙제 하시겠습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오늘 사무총회도 있고 해서 여기서 설교를 끝낼까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아쉽고 부족해요. 보세요, 우리 인생에 보아스가 있고 룻이 있고 요나단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좋은 인생의 은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보아스가 되고
룻이 되고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로 인사하라고 부탁드릴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같이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 나누어 주며 삽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받는 쪽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쪽의 입장에서 제가 한번 이 누구를 세워주고 격려해 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울,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건 바울이건 제가 왔다 갔다 바꿔 쓸 테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구약에 나온 사울왕 아닙니다. 자, 이 사울에게는 은인이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왔어요? 바나바를 통해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부터는 바나바가 도대체 사울을 어떻게 도와줬길래 사울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 위대한 이 역사의 이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요, 사울을 믿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어주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만나고 극적으로 회심한 사울이 이 기독교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이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변화시켜 주셨네. 막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그 사람을 받아줬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요? 26절에 보시면 다 두려워했다고 나옵니다. 아무도 그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새 인생 살게 된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옥에다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바로 그 전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어떻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스데반의 겉옷을 갖다가 누구의 발밑에 내려놓는 줄 아세요? 사울의 발밑에다가. 그러니까 그 교회의 가장 사랑받고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있었던 그 사람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이죠, 바울. 그 사울이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 사람을 째려보던 그 살기등등한 그 눈빛을 누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볼 때 이미 색안경이 끼워진 거예요. 여러분, 첫인상을 바꾸기가 쉽든가요? 어렵든가요? 어려워요. 그냥 사울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핍박자, 살인자. 이게 그냥 꽉 박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은요, 이미 유대교에서 지금 쫓겨났어요. 이단아, 배신자,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갔던 겁니다. 어디로 갔는가?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펌프업돼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위대하게 쓰임받을 것인가 흥분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나를 어떻게 해요? 믿지도 않고 나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마음 둘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바나바를 예비하셨어요. 자, 바나바 때문에요, 이 사울을 무서워하던 공동체가요, 제자들과 함께 있어라고 하는 표현이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해주고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나바가 무엇을 했길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사울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게까지 바뀌었을까요? 자, 본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자, 마지막 동사가 뭐예요? 전하니라. 이 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만나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가 내 일도 아닌데 잘 모르는 사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해 주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사울의 인생에 대해서 공부해야죠. 연구하고 조사해야죠.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바나바가 사울을 믿어줬다고 그랬죠. 처음에 그 말 딱 듣자마자 여러분 아멘하고 받아들여 주셨어요? 아니면 거부 반응이 나셨어요? 거부 반응이죠. 왜 그래요? 이 한국 사회에서 아무나 믿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누구를 아무나 믿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냥 아무나 덥석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세하게 말해주려면 먼저 내가 뭐 했다고요? 내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조사했다는 거예요. 뒷조사한 거예요. 뒷조사. 여러분 어떻게 뒷조사를 했을까요? 사울이 정말 예수님 만났는지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됐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바나바의 삶을 묵상하면서 사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사울을 만나주신 바로 직후에 누구를 또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아나니아를 찾아오세요.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를 찾아오셔서 야, 너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 지금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사울 말고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인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정말 저 사울이 참을 말하고 있는지를 팩트 체크, 정말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누구에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가면 되는 거죠. 가서 따져 물었던 겁니다. 나에게 좀 얘기해 보라고.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전하는데 저 뻥 아니냐고 확인을 한 겁니다.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사울이 지금까지 한 말과 아나니아가 한 말이 어때요? 일치하죠. 그때부터 이 바나바가 누구를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울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첫인상, 우리의 편견을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턱대고 믿어요. 그러다 뒤통수 맞죠? 그러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믿어요. 내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안 믿어요. 덥석대고 믿든지 아무도 안 믿든지. 왜 우리는 양쪽 극단으로만 갑니까?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제대로 따져보고 믿어준 거예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제대로 따져보고 믿어줍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사울을 제대로 발굴하려면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제대로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 작업을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요, 바나바는 사울을 어떻게 줬다고요? 따져본 다음에는 믿어줬고, 두 번째는요, 바나바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3년 만에 기껏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바나바가 도와줘서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바울이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또다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야, 저 이단아, 저 배신자 또 왔다. 죽지도 않고 살아왔다. 죽이자. 그래서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제자들이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고향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가 흐르는 줄 아십니까? 10년이 흘렀어요. 10년. 그러니까 사울은요, 처음 3년을 홀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썼고, 또 10년 동안을 자기 고향에서 칩거하면서 그냥 집 안에만 있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지금 내 마음은 불타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모든 문들이 다 닫혀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10년 동안 인생의 이 영혼의 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지났을까요? 겨울을 지난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결정적으로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울 때문에. 하도 핍박을 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는데, 흩어진 데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인류 최초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루살렘에서 사역자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해요? 여러분, 지금 이 초대교회 역사를 좀 아셔야 이게 오늘 설교가 좀 재미있는데, 누구를 파송한 줄 아세요?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만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 보증하니까 이 사람 받아들여줘 하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사울을 받아들여줬죠. 안디옥에서 부흥의 소식이 있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보냈다고요?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니까 막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막 몰려드는 겁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필요한 겁니다. 부목사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10년 동안 칩거하고 있는 사울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결정이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사울은 과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과거가 있는 사람을 그냥 성도 중에 한 명으로 받아들이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는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누구로 세우겠대요? 사역자로 세우겠대요. 공동 목회를 하겠대요. 그러면 모두가 다 환영해 줬을까요? 아니죠. 왜 저런 살인자, 우리 아버지를 옥에 가둔 사람, 내 삼촌을 죽인 사람, 저 사람을 왜 목사로 세웁니까? 저런 과거 있는 사람을 쌍수 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준 거예요. 아까 그 지도 교수가 저 작은 영어 못하는 저 아시아 학생이 뭘 할 수 있겠냐고 그럴 때 뭐 해줬다고요? 믿고 싸워줬듯이 바나바가 지금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사울을 데리고 왔을까요? 사울의 능력, 사울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울 그러면 핍박자, 살인자 이것만 봤는데, 바나바는 뭘 본지 아세요? 유대교에 있었을 때에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핍박한 것만 봤는데, 바나바는 뭘 본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 사명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붓는 그 긍정적인 면을 본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교 골수분자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날부터 뭐 합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다 하잖아요. 믿는 가닥이 있으니까 그 열심으로 믿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일 걸 알아챈 거예요. 게다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소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영토가 아니라 외국이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토종이 아니라, 토박이가 아니라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 같은 데서 태어나가지고 영어도 잘하고 우리나라 말도 잘하고 부모님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서와 역사도 잘 알 뿐더러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도 잘 알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세계관과 철학으로 전할 수 있는 능통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울의 잠재력을 볼 수 있는, 그 흙 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지 말자고요. 그 사람의 과거만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게다가요, 얼마나 감동이 되냐면 11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한 절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깊이 연구하고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다소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요새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쳐보니까요, 뭐라고 나오냐면 약간씩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230km가 떨어져 있대요. 요새처럼 고속도로 뚫려 있어서 자동차 타면 하루면 갔다 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도보로 한 번 원웨이가 8일이 걸렸대요. 누구예요?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이라고 하는 성장하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바빠요. 피곤해요. 그런데 지금 10년 동안 쉬고 있는 그 이름도 없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온다고 밑에 사람 시키면 되지. 직접 간 거예요. 그 사람 데리러 갔다가 데리러 오느라고 시간이 얼마 걸린 거예요? 한 달에 반 이상을 써먹은 겁니다. 엄청난 투자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 230km가 그냥 평지가 아니랍니다. 다소와 안디옥을 왔다 갔다 하려면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야 된대요. 얼마나 높고 험한지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버스가요, 벌써 중턱만 갔는데도 안개로 꽉 차버린대요.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여러분, 고산지대 가면 어떻게 돼요? 귀가 막 멍하고 막히죠. 그러니까 침 삼켜에 뚫리잖아요. 그게 뚫렸다 막혔다 뚫렸다 막혔다 그 올라가는데 얼마나 길이 험한지.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역자 한 사람, 부교역자 한 사람 데리러 간다고 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찾았다고 나오죠. 찾았다는 건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샅샅이 찾을 때까지 쥐잡듯이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니, 굳이 이 사람 안 데려와도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짱짱한 리더들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에는 사울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판단,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생명 다해서 찾으러 간 겁니다. 가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야, 사울, 너 지금까지 10년 놀고 있었는데 말이지, 내가 너 써주니까 너 내 말만 잘 들어야 돼. 너 예스맨 돼야 돼.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하건대 90도 인사하면서 정중하게 사역자가 되어주시라고, 우리 교회는 지금 당신과 같은 인재가 필요합니다라고 정중하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사울이 위로를 받았을지. 사람을 보내기만 해도 내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나 영예롭고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그 바나바가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귀한 거 아세요?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립니다. 아멘.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회사를 살려요. 인재가 있으면 어떻게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미 사울을 주셨어요. 원석이라 반짝반짝 아직 빛이 안 나. 누가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와, 저 사울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요, 바나바는 사울을 믿어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바나바가 우위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바나바가 갑이고 사울이 을이었어요. 3년 동안 썩고 있었고 10년 동안 썩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왔더니 막상 공동 목회를 시켜줬더니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바나바도 설교자로 성경 가르치는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사울을 시켜보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 사울이 안수만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나서요. 리더십이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위에 있고 사울이 밑에 있었는데
실제로 사역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성경 13장 1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자, 그 명단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바나바와 시므온과 르기오와 마니엔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는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디 있어요? 맨 끝에 있어요. 맨 끝에 있다고. 명함도 못 내미는 같은 레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버가에 이르니. 여러분, 바나바가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묻혀버린 거예요. 바나바가 동행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바나바는 한쪽으로 비껴나 있고 지금 누구에게만 스포트라이트가 간 거예요? 바울에게만. 그리고 나서 놀라운 것은 13장부터 43절부터 이제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그런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순서가 바뀐 거죠. 자, 여러분이 바나바입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미국에서요 2000년도 그 프린스턴 갔을 때 처음으로 제일 친해진 네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신학을 했어요. MDB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있을 때 제 처형과 친구가 된 거예요. 제 와이프가 영국에서 유학하다가 방학 때 돌아와서 이 네팔 친구랑 또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2003년 4월 2일 날 첫 만남, 소개팅을 했는데 서로 처음에는 어색하고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나 네팔 친구 있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있대요. 얘기하다 보니까 어때요?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둘이 확 마음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참 똘똘해요. 참 제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똑똑하고 참 성실하고요. 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네팔에서 왔으니까 뭐 많이 부족하잖아요. 제가 밥도 무지하게 많이 사줬고요. 면도기도 주고, 하여튼 뭐 어디 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제가 또 라이드도 주고 운전해가지고 도움을 엄청 많이 줬어요. 이 친구가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에 합격한 거예요. 합격하고 나서 다 졸업한 다음에는 설교학으로 뭐 미국 안에 있는 부탄, 네팔, 뭐 티벳 뭐 이런 사람들 다 중심으로 세운 교회들이 전역에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말이죠. 강의도 하고 다 모여서 컨퍼런스도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볼티모어에서 이 한 크리스찬 대학에서 교수가 된 거예요. 백인들 놓고 막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에 그 집 놀러 갔거든요. 교회에다가 집도 잘 살더라고요. 너무 집 좋은 집에서.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I'm happy for you. 너를 위해서는 내가 너무 행복한데 이거 뭐지? 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냐고요? 그냥 처음부터 같은 레벨이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고정되면 모르는데 이게 바뀌어버릴 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저는 멀찌감치해서 어쩌다 한번 만났는데도 불편했는데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요 사울과 같이 갔어요.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사울의 넘사벽, 리더십, 티칭, 성령의 은사, 모든 면이 바나바가 볼 때 따라갈 수가 없어. 내가 키워줬는데, 내가 기회를 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올라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바나바는요 그 사역의 그 중심 자리를 사울에게 내주었어요. 13장에 보시면 사울이 그렇게 긴 설교를 하는데요, 끝나고 불러다가 야, 왜 너 나한테 기회 안 주고 네가 먼저 나섰냐? 꾸짖지 않았어요. 축사 사역을 할 때도 그래,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so be it, 그렇게 될지어다 받아들이고 옆에서 먼저 길을 터줬죠. 길을 만들어줬어요. 지나가라고 하면서 옆으로 비켜나고 그 다음부터는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바나바가 볼 때
사울이 참 큰 그릇인 줄 알고 그 사울에게 자리를 양보한 거예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누가 더 큰 그릇이에요? 바나바가 더 큰 그릇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줬기 때문에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그럼 하늘에 가면 바울이 받았던 상급을 누구도 받을까요? 바나바가 받죠. 왜?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은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격이 여기까지 성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키워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데 여러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를 서포트해 주는 그 역할로 내 역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시면 이 바나바가요, 설교한 내용이 짧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뭐 하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킹 제임스 버전에 보시면요, cleave unto the Lord, 주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 남에게 설교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바나바가 그런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렇게 내 기득권까지, 내 밥그릇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거는 왜 그렇다고요? 주님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읍시다.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시선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그 사울의 재능을 발굴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11장 24절에 보시면요,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너 밭 바쳐라 하니까 밭을 팔아다가 초대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너 그 인정받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지 말고 안디옥으로 가라, 파송하니까 아멘 하고 갔어요. 너 더 이상 편하게 한 교회에서만 목회하지 말고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여러분,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받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 면에서 너무 뛰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너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사울에게 비춰줘라. 예, 그러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관계에서 내 인격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그런 사울들을 발굴해낼 수 있는 바나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천국에 갈 때 그 사울들이, 그 바울들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막 나에게 와가지고 포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집사님, 김 권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다고, 나를 믿어주어서, 나를 다른 사람들이 다 오해할 때 나를 믿어주어서 고맙다고, 내 재능이 사장되어 있을 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나에게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잘 서포트해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만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닙니다. 잘 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